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그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계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린 주님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게 은혜요, 모든 게 은혜요, 모든 게 감사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돌아볼 때 주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갔던 어리석은 모습도 보게 됩니다. 더 사랑하라고,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품으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조급한 마음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걸 주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했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고백이 진정으로 주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도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적절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사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는 예배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돌아보며 부끄러움으로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교만이 겸손으로, 욕심이 섬김으로 변하게 하시고 자신이 추구했던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주님, 한국교회가 겉모습은 성장했지만 속모습은 후퇴했던 지난 날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뼈를 깎는 각성이 나로부터 출발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무너진 이 땅을 바라보며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오늘 내가 바라보며 나가야 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 오만과 독선이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쳐 코로나라는 재앙을 몰고 왔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방법을 찾아 헤매는 모습 속에 백신으로 안도하는 자신이 아니라 위기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지금의 현실이 비록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위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잠시 멈추어서서 놓쳤던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책임져 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값진 진리의 교훈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열리는 교단총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일꾼이 선출되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위기 속에 처해 있는 현실과 맞물려 한국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 말씀을 통하여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마음과 힘과 정성 다해 예배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루하루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장학금 대상자 청년부의 반재원, 황은솔 두 청년입니다. 선교편지 러시아의 유창현 선교사님 편지가 와 있습니다. 권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일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원래 4일이나 5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교단 총회를 조금 속도 있게 진행하고 마칩니다. 기도해 주시고 진정 이 교단과 또 국가를 위해서 바로 서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말 그대로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의욕이 생기죠. 반대로
나를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자존심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찌 보면 떨어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인정해 준 겁니까? 칭찬해 준 겁니까? 아니요. 낮게 본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할 만큼 미련한 자,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바울이 볼 때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얕아요. 다시 말하면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방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3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보지 않았느냐. 눈으로 봤단 말은 아니에요. 바울도 못 봤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지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이걸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너희를 흔들고 뺄 때에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요동치고 끌려가는 사람이 되느냐?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영어와 수학은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지요. 암기 과목은 외우면 돼요. 벼락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어 수학은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야 그 다음 이렇게 하나씩 올라갈 수 있어요. 뿌리가 없으면 갑작스럽게 점수를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낙제점이야. 그러니까 바람만 불고 누가 너희들을 꿰고 유혹을 하면 금방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식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갈라디아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만들고 그리고 입증합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이 뭐냐?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라. 점검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들이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간증처럼 이야기하는 너희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다시 듣고 싶어. 다시 알고 싶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교회 나와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계속 반복하지요. 행위와 믿음.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나왔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활동을 많이 하고 남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냐? 가만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만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뭐를 이렇게 잘해서 열심으로 해서 뭔가 공로가 있고 내놓을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그렇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멀리 떨어진 자, 나중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외면한 자가 될 수도 있어. 자신이 무언가를 행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 그 근거로 삼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또 이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 뭐예요? 이미 2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살아나셨어요.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고개를 숙일 때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근거고 확신의 이유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수많은 거짓 교훈들이 너희를 흔들 때에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육체의 공로와 육체의 행위로 너희 신앙을 온전케 하려고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거기다 보태야 돼. 뭔가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나의 노력과 공로가 보태져야 내 신앙과 내 구원이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 교훈을 들으면서 자꾸 뭔가를 쌓아야 되는데 하는 잘못된 구원관이 너희 마음속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앞에 엎드렸는데 이제 와서 자꾸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태려고 하고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너희 신앙을 채우려고 하느냐? 이것이 바울의 책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우리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만큼만 내가 조금 더 해주면, 조금 더 많이 보태주고 이 정도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행위를 보여주면 하나님이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게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너희들의 신앙의 삶을 율법으로 완성하려고 하느냐 미련한 자들아. 그 다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4절은 조금 난해 구절이에요.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무슨 괴로움을 받았을까? 유대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과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 할례와 안식일과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율법적 사고방식과 구원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도 똑같이 용서함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갈등과 마찰이 생겨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처럼 11조를 내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도시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내몰고 돌로 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요. 왜요? 모세의 율법과 구원의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유대적 환경과 구역적 배경 안에서 부딪히고 시련을 받고 바울처럼 때로는 돌에 맞는 그러한 극심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그거 쓸데없는 거냐? 헛되이 받은 거냐? 괜히 너희들 생고생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5절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반복하지요. 성령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랬죠? 하나님이 성령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신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남의 자식이 아니고 모르는 아들, 딸이 아니고 내 아들, 내 딸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한 것처럼 그 구하는 자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신 것. 그거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이 그 점수 보고 내가 부탁하는 거 정도는 들어줘야지. 쟤는 안 돼. 뭐 저렇게 살아가지고 점수가 저런 낙제점 가지고 저래가지고 무슨 기도한다고 내가 들어주겠어. 그 율법의 행위 때문에 너희의 공로와 점수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능력으로 너희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듣고
믿음에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하죠. 잘해서가 아니에요. 1등에도 내 자식 아니면 아니에요. 꼴등에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은 내가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말 그대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자녀고 그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구할 수 있고 구할 때에 아버지는 들어주시는 겁니다. 백날 잘해봐야 아무리 공부 잘하고 1등하고 뭐 전교 최고 해봐야 그 사람이 내 자식이 아니라면 아무리 구하고 요구해도 나는 들어줄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인가? 크리스찬인가? 당신은 뭘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나 같은 사람이 그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진정한 기독교인인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세례받았다고 열심히 출석하고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봉사하고 신방하고 돌아봤다고 그 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 아니 왜 날 사랑하세요? 왜 거저 주세요? 왜 나 같은 놈을 그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그 큰 사랑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자식이라니까요. 그 사랑 앞에 나는 과연 발견하고 깨닫고 엎드리고 감사한 자인가? 요거를 꼭 붙들어야 돼요. 이거 안 붙들면 잘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받아주는 것 같지만 뭔가 교회에서 멀어지고 봉사도 안 하고 자꾸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면 천국문이 닫히는 것 같아요. 지금 죽으면 큰일 나요. 내가 다시 열심 내고 봉사하고 섬겨야 그래야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공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이 분명한 구원의 근거와 이유를 다시 한번 꽉 붙들고 어떤 자리에 가든 혹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는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은혜를 붙들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제가 또 넘어지고 또 부끄러운 자가 되고 또 주님 앞에 주를 실망시키는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은혜뿐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리에서 오히려 은혜를 꽉 붙드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6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진정한 구원과 신앙,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조카 롯과 가족들이 부족의 습격을 받아서 패하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병을 거느리고 쫓아가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대파시키고 조카와 모든 가족들,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대승한 거죠. 대승했지만 불안해요. 나는 기껏 해봐야 우리 사병들 거느리고 간 건데 저기는 부족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종족이에요.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요. 언젠간 작심하고 쳐들어오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식 하나도 없는데 제가 무슨 힘으로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가 있겠어요? 나한테는 종들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밖에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밖에 나가 그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뭇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늘의 별들을 보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한 명이 아니라 후에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생기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고 야곱의 계통의 뒤를 이어서 쭉 낳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생깁니다. 그 민족이 되어 출애굽한 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후손이 하나 더 있다. 영적 후손이 있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영적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조상입니다. 궁금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었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은 예수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겠는가? 그거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강의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아까 창세기 15장 이야기했죠. 그것보다 더 앞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의 기록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 다음으로 많은 후손이 생겨날 거야.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이, 세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민족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세상 모든 이방인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서 옆에 나라 다 점령하고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유대 국가로 만드는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죠? 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적 후손들이 유대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방 땅에서 계속 일어나.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처럼 구원받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처음에 주셨던 약속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었느냐? 예수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후손 주시고 민족 주신데 그 정도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신데 여기까지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내 피를 이어받아야 내 자손인데 내 피를 이어받지 않은 사람도 훗날 다 내 자손이 된다. 이제 다음번에 설명하겠지만 3장 16절에 가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자세히는 몰랐지만 어떻게 나를 통해 나하고 관계없는 수많은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어느 날 나를 통해 구원의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만국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넓게 알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언젠간 나를 통해 내 후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브라함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의롭다함 받는 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만 가능해? 딴 거로 가능하지 않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 의롭게 되는 게 영적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 이거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종종 작년에 살펴봤던 야고보서와 비교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 야고보서 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룩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다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행함을 강조합니다. 예.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창세기 15장의 말씀, 이걸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함을 강조하면서 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데요. 믿음은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면, 진정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 똑같이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그저 자기 것을 놓지 않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뭔가 섬기려 하고 주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지만 믿음을 전제한 행함이 의미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행함만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오직 진정한 믿음만이 우리 구원의 이유가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저 뒤에 5장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거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 받은 것처럼 나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보탤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 보탤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저 무릎을 꿇은 것뿐이야. 그 은혜에 고개를 숙인 것뿐이야. 감사를 고백한 것뿐이야. 그런 나를 하나님 받으시고 자녀 삼으셨으니 오직 감사,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은 이것뿐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 율법의 행위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잘 내 신앙을 돌아보세요. 아브라함 쳐다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 그것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예수 믿고 살아가면 야고보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역사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사함의 감격이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변했고 이제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 고백을 담아서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아멘. 예수 믿으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으며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을 아버지, 그 고백으로 나아가 받은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은 한 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하늘나라 아버지 호족에 기록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구도 그 이름을 거기서 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갚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소원과 이 결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행위로 믿음으로냐 하는 말은 행위가 아니고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가는 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이 큰 복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감사하는 대로 주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무엇인가를 보고 그 점수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셨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살아가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무감각한 자가 되었사오니 미련한 우리들의 마음, 굳은 우리들의 마음을 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받은 큰 은혜를 갚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 은혜와 아들을 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